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 다니엘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묵시와 예언에 관한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해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짐승,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이 많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혹시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세계는 물질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존재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개 좀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고 매일 아니면 자주 그런 영적인 세계 혹은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만 특별해 가지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세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또 체험하거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 외가 쪽에 장례가 났습니다. 저희 외숙모님이 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는데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이제 3명이 외사촌이죠. 외사촌 형들이 3명 있는데 중간에 형이 좀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하고 이제 친한 외사촌 형이 막내인데요. 그 형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한 15m,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조선소를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큰 높이인지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한 15m, 저희 천장이, 여기 천장이 몇 미터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그런 높이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이 척추를 크게 다쳤고요. 지금도 완치가 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고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형이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사고와 치료 과정을 쭉 듣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내가 보기에는 누가 형을 좀 살려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형이 신기하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고로 정신을 잃었는데 영적인 유체 이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 본인 앞에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자기의 육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어떤 사람 같은 존재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육체를 보고 있는 자기가 그 육체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 나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형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옆에 서 있던 사람 같은 존재, 그 존재도 형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닐까? 형은 이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쉽사리 하나님이란 말에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촌 형이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 얻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사람이요, 꼭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다니엘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마음속에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봤을 때 좀 답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뭔가 우리가 학생인 때, 배우는 학생인 때는 누구를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죠? 네, 공부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보통 그런 학생을 우리는 지혜로운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는 누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회사에서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잘 수행하는 사람, 성과를 잘 내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승진을 잘하는 사람, 인적인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사람, 어쩌면 처세술이 좋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러면 그 황혼기에는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노년에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가 방금 이야기한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떼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굉장히 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과 이 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9절, 35절까지 첫 번째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 이 11장의 환상은 헬라 제국의,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헬라 제국의 수립,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분열, 다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그리스 북부의 작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페르시아를 물리치고요, 파죽지세로 헬라 제국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혹자는 질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혹자는 독사를 당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빨리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어 가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특별히 이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왕이고요, 이것은 셀류쿠스 왕조를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남쪽 왕입니다. 프톨레미. 이 사람은 이집트를 기반으로 왕이 된 왕조입니다. 세로 다툼이 치열합니다. 이것이 1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서로 어려는거립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세력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단이요, 이제는 헬라 시대에 와서 북쪽 왕, 남쪽 왕을 사용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박해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탄의 일관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관적인 목적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요, 이런 사탄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에 앞장서는 북쪽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적 그리스도의 전형이다, 예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등장하는, 특정한 시기에 등장하는 어떤 미래적인 존재, 그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세가 되면 특정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분류하는 의견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적 그리스도의 아바타 같은 그런 존재들을 늘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 역사 가운데 사탄은 항상 이 아바타 같은 그런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 북쪽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남쪽 이집트를 1차적으로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정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이집트를 침략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마 군대가 이 남쪽 왕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북쪽 왕이었던 이 에피파너스, 그 사람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두 차례 이집트를 침략했는데 둘 다 실패하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어디다 푸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이집트에서 빼앗지 못한 약탈물, 그것을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요, 거기 있는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책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전략을 바꾸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헬라 신앙으로 바꿔야겠다. 그때 당시에 헬라 신의 최고봉은 제우스였습니다. 그 제우스를 믿는, 숭배하는 종교로 바꾸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는 지도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오니아스라는 사람을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택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대제사장의 동생입니다. 동생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내세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일제가 친일파를 양성해서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한국을 다스렸듯이, 조선을 다스렸듯이 그런 전략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당연히 야손이 이 에피파네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북쪽 왕의 정책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야손뿐일까요? 아니요, 야손과 더불어서 이 에피파네스는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당근을 줍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협력하는 부역자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이 부역자들, 이 유대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자기들을 나서가지고 오히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배교한 사람들이 먼저 이 북쪽 왕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진귀한 보물들, 그런 그릇들을 북쪽 왕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도록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한편 이 에피파네스는요, 자기한테 줄 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할례를 받는다거나 성경에 나온 어떤 형태로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칼이나 불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타락하는 행동을 하면 상을 주고,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칼과 화형으로 다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줄로 서야 할까 어느 줄로 서야 할까 고민과 번민을 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런 배교자들과 다르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이런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니엘서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배교자들, 그것들과 대비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체가 건장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그런 전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일당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다니엘서는 핵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지식은 영어 단어 암기를 잘하고 복잡한 연산을 척척 계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상 지혜를 말합니다. 이 1장 7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 이 근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이다, 첫 단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기초다, 기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선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담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 이 의미는 지혜가 단순하게 어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인간답게 좀 웰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이 에피파네스, 즉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런 북쪽 왕, 그리고 그를 따라간 배교자들, 그 배교자들에 맞서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적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이들은 용기 있게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신앙의 위기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책을 쓰고 적군과 한패가 될 때에 이 사람들은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 대가가 무엇이죠? 이들은 악인이 휘두르는 칼에 쓰러지고요,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체적이고요,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끝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 나의 삶을 떠받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 기초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악인의 공격에 해옵니다. 그 공격에 맞서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버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에도 봤듯이 단련되어지고 순결하게 되고요, 끝까지 깨끗하게 남게 됩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에피파네스와 배교자들의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그룹. 그러니까 유다의 마카비 독립운동, 혹시 세계사할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카비 독립운동이 그랬고요, 에스네파 운동이 있고 바리세파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게릴라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저항자가 되어가지고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에스네파 운동은요, 쿰란파라고 하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광야의 동굴 같은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세파 운동은요, 유다 땅에서 묵묵하게 고난과 시련을 온몸을 받아내면서 끝까지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정치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질하게 됩니다. 교만해졌고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에게도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만 나타나는 특정 악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사탄에 의해서 배교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처럼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을 겸하여 섬깁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와 배교자를 보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탐욕, 그런 욕심, 그런 죄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잘난 척 그만하고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교자들이 그런 누리는 형통, 이 적그리스도가 누리는 형통, 이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형통하면 잘 산다, 잘 풀린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이런 악인들의 형통과 전혀 다릅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요,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아갈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형통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비록 칼에 베이고 불에 타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다니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박해를 피하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것,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북쪽 왕의 박해를 견디었던 그 세 그룹이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맞서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다니엘은요, 이 12장 2절과 3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밝게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형통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밝은 빛처럼 어두운 밤을 비추는 그런 별의 빛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탈레반의 총칼에도 믿음을 지킨 순교자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젊어서 잘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날 때 다시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12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만날 것입니다. 배영규 목사님도 만날 거고요, 심승민 형제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거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정거장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정거장을 지나서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그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성경의 형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